찬송가 5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10장 3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 10장 3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2절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아멘. 세 가지의 맹세죠. 처음에는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아니하겠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또 안식년을 희년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이 날들을 온전하게 지키겠다. 이 맹세를 하고요. 오늘 세 번째는 우리가 성전을 위해 헌신하겠다.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대로 마땅히 또 헌금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서 쓰게 하되. 이 말씀은 우리가 헌금하는 모든 헌금과 또 우리의 모든 헌신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위하여서 쓰이는 것이다. 그 뒤로 보면 두 가지의 용도가 나오죠. 하나는 성전,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헌금하는 것이다. 그 원리를 알려주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헌금하되 우리가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드리되 그 원리가 무엇인가? 그 드림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칙이죠. 두 가지의 원칙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원칙은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헌금하고 또 자발적으로 헌신해야 한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스스로 규례를 정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정하였대요. 해마다 3분의 1 세계를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들 스스로 누가 뭐 억지로 시켜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정하고 또 맹세한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스스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억지로 내는 것을 싫어하시거든요. 정해놓고요 이렇게 저렇게 내가 정말 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내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억지로 내게 되었을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모든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우리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그런 복을 내려 주시는데 우리가 억지로 내게 되어지면 내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억지로 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는 내지만 교회는 유익하지만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니까 그것을 드리고도 내고도 하나님께 받을 복이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스스로 헌신하게 하시고요. 스스로 헌금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스스로 규례를 정한다. 이렇게 하니까, 아, 그래. 그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물론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건 이거 기쁨으로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해하시고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드려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이지, 자발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용인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오늘 그들이 맹세한 건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규례를 정하되 자발적으로 하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자발적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이 자발성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발적으로 하니까 아니,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나는 할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되 뭐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빠지는 것이 용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발성에는요, 모든 사람이 동참하는 것 또한 포함되어진 겁니다. 나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도 하나님께 헌금하되, 내가 자발적으로 내 스스로 정해서 하지만, 나도 빠지면 안 되겠다. 이것이 바로 헌신과 헌금의 원리가 되어지는 거죠. 자발적으로 헌신을 요구하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또 우리가 또 무기명으로 헌금하고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뭐 나는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은요. 그 자발성을 오해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 모든 헌신과 헌금 가운데 내가 다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모든 사람이 동참하는 것에서 그 자발성의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께 내 물질을 드릴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내가 자발적으로 그 헌신의 자리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일이 되어 줍니다. 이런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이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헌금의 원리는 뭐예요? 분수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수에 지나치게 하면 분수에 맞지 않으면요 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금의 두 번째 원리는요 자발적으로 이제 이 분수에 맞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성전세를 드림에 있어 가지고 매해 사람마다 3분의 1 세계를 드린다. 이렇게 맹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은요, 구약에도 성전세가 나오죠. 율법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성전세를 드리게 되어지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속전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금하고요, 헌신하는 모든
그 이 기본적인 원리는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속전,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을 드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생명의 속전을 드리되 20세 이상의 성인이 해마다 반세계, 2분의 1 세계를 드리는 것이 구약의 율법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지금 느헤미야의 사람들은 얼마를 드리겠다고요? 우리는 3분의 1 세계를 드리기로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2분의 1이면 50%잖아요. 3분의 1이면 33% 되어지는 겁니다. 이미 정해놓은 것에 2분의 1세, 반세겔보다 더 적게 우리가 성전에 대한 헌신으로 3분의 1세계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정해 놓았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포로로 귀환해서 왔을 때 그들의 삶의 형편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반세기를 낼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수, 우리의 최소는 3분의 1 세겔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요, 이미 반세겔로 정해 놓았지만 그들이 드릴 수 있는 환경 가운데 3분의 1 세겔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분수에 맞게, 우리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맹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잘 아시니까요.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자발적으로 하되 우리가 반세기를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3분의 1 세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분수에 맞는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요.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에 가면 다시금 어때요? 반세겔로.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다시금 반세겔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변동되어지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 시대의 형편에 따라서 더 여유 있었으면 어때요? 한 세겔 냈겠죠. 그렇죠? 반세겔로 정해져 있지만 그 여유에 따라서 삶의 여유가 있으면 한 세겔 내고요. 더 부족하면 3분의 1 세겔 내고 그렇게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그 헌신의 삶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주는 겁니다. 딱 정해놓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규례니까 이대로 해. 그러면은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려고 해도 내 삶의 형편에 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헌신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너희 분수에 맞게 우리의 분수에 맞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주 11조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11조의 원리도 자발적으로 또 분수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분수에 맞게 하는 거죠. 내 삶에 여유가 있으면은요, 11조뿐만 아니라 12조, 13조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내 삶에 여유가 너무나 없으면 51조, 101조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내 삶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리면 그 액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시고요. 기뻐하시며 더 복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11조 딱 10분의 1만 내면 되는 것이 뭐 삶에 충분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10분의 1하고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 형편이 어려우니까 내가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잘못된 거죠. 내 삶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수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적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요. 분수대로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에 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과부의 그 두 랩돌을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과부는요. 그 하루의 생활비 전부를 놓은 거거든요. 하지만 부자는요, 그 과부에 비하면 정말 많은 헌금을 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전체의 재산에 비하면요, 세 발의 피도 못한 거예요. 액수로는 상당한 액수였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아직 극히 일부만을 드리고 우리는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헌금을 온전하다라고 보신 것이 아니죠. 과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과부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니까 그 1,000원 얼마 안 되는 그 돈으로 하루를 살아가니까 너희는 그래 헌금 면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도 너희가 할 수 있는 분수대로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 자발적으로 하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요. 하지만 너희의 분수에 맞게 무리하지 말고, 또 너희 가운데 여유가 있으면 더 풍성하게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 이것이 바로 헌금의 중요한 원리임을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헌신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할 수 있는 그 헌신이 무엇인가 보면서 무리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헌신하려고 동참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그런 마음 가지고 그 헌신에서 내 이름을 제거해 버리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 대형교회가 모든 헌신의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동참하되, 또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동참할 수 있도록 내 분수에 맞게, 내 삶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우리 대형교회가 한 성도도 빠짐없이 그 헌신의 자리에 동참하고요. 그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준비해 감이 있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동참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대형교회가 그런 헌신과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이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서 더욱더 부흥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또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역사 또 채우심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이제 오늘 또 오후에 비가 오고 나면 좀 추워진다고 하는데,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더욱 기질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군인의 형제들도 이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선기지 교회와 작은 개척 교회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부흥과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